찬송가 41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15장입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볕 심히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영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1장에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우리 15절까지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15절 신약성경 16 오늘 17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15절까지 천천히 한 목소리로 마음을 합해서 함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장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도 함께 하시고 오늘 수요일 이 시간도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말씀을 듣고 깨닫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인도하신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며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받아 우리 마음에 열매 맺고 자리 잡는 귀한 이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도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이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 건 아니고 세례 요한이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말하는 것이 나오고 예수님께서 이제 언급을 하고 계시니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주 간략하게만 잠깐 먼저 보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정도 먼저 태어난 사람으로 제사장 사가랴의 가정에서 출생했습니다. 이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이러한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해서 좀 기록하고 있는데 이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이 처음에는 잉태하지 못하다가 좀 천사가 아이를 갖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노년에 듣게 됩니다. 나이가 많아서요. 그래서 노년에 이제 요한을 낳게 됩니다. 엘리사벳이 임신 6개월쯤 됐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예수님을 낳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듣게 되죠. 그때 천사가 말하기를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이를 가졌다라는 그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좀 친척 관계였다. 가까운지 먼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떠한 친척 관계였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내용을 근거로 하자면 엘리사벳이 임신 6개월 때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아이를 갖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면 그렇게 계산했을 때 이 세례 요한이 그래서 예수님보다 한 6개월 가량 정도 먼저 태어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메시아의 오심을 미리 알리고 준비하는 그런 선구자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 말씀에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이 말씀을 이제 이루시기 위함이었던 거죠.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은 이제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서도 인용하고 그런 세례 요한의 등장을 알리는 말씀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10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그러니까 먼저 보낸다 라고 하는 그 말씀 그리고 또 뒤에 가서 보시면 14절에 오리라 한 엘리야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는 이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면서 또 6개월 먼저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요단강 주변에서 이제 메시아의 오심과 새 시대의 어떤 도래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야 한다. 라고 하면서 다가오는 군중들에게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세례 요한은 아주 거침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말하고요.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고 하느냐. 그렇게 외쳤고 세리들에게는 부과된 것 외에는 더 받지 마라. 군인들에게는 착취하지 말고 강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받은 급료에 족해라. 라고 하면서 아주 강한 어조로 거침없이 이야기하고 세례받으러 오는 사람들에게도 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렇게 세례를 받지 않고 돌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또 임할 것이다 라고 경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와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 요단강에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세례 요한은 우리가 나중에 마태복음 14장에 가면 또 다시 보겠지만 당시 헤롯 왕이 그 이제 나라를 이스라엘 쪽을 통치하던 헤롯 왕이 동생의 아내를 빼앗는 그러니까
동생이 아내면 뭐가 되죠? 어쨌든 예,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서 자기 아내로 취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공개적으로 아주 비판을 하면서 막 요한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그것이 이제 마음에 안 들어서 요한을 감옥에 가두는 이런 감옥에 갇힌 상태예요. 그래서 2절 말씀 보니까 요한이 옥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을 듣고 제자들을 보냈다고 하죠. 그래서 감옥에 갇혔던 겁니다.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요, 자기 지위나 신분에 아주 집착이 강한 사람이었고 혈통에 대한 어떤 자격지심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일반 사람이라면 사실 엄두도 못 낼 동생의 아내를 빼앗는 그런 일도 막 거리낌 없이 하고 그런 악한 사람이고 자기 지위를 좀 막강한 권력을 마음대로 막 휘두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세례 요한은 아주 거침없이 비판하는 사람이었고 이것을 좀 좋지 않게 본 헤롯이 이제 세례 요한을 잡았던 것이죠. 그래서 감옥에 갇혔을 때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죠. 3절 말씀에 예수님, 당신이 과연 오실 자로 예언된 그 메시아 맞으십니까? 아니면 당신도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선구자 역할을 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지금도 계속 이 오실 메시아, 다른 사람을 또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세례 요한은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그가 요단강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러 오는 것을 보고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친척이어서가 아니라 그걸 보고 바로 말하기를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려고 하니까 처음에는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찌나 나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십니까? 라고 처음엔 거부했다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세례를 받고 그렇게 예수님을 높였죠.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라고 말했던 이 세례 요한이 여기서는 왜 예수님을 향해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맞습니까?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또 기다려야 합니까? 좀 이상하지 않나요? 예수님도 인정하셨듯이 세례 요한은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볼 수 있죠. 말씀 13절에도 보니까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다. 이것은 구약의 말씀, 구약 마지막 선지자로 온 사람은 세례 요한이다라는 걸 말해요. 그가 기대한 메시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는 이걸 보면요. 그는 여전히 메시아 이전에 속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어떤 사람이냐? 불의를 몰아내고 불의한 자를 보면 즉시 무서운 심판을 가져오는 어떤 심판자 그런 모습으로서의 메시아를 세례 요한도 기대했던 겁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그렇게 외칩니다. 뒤에 오실 메시아도 자신과 똑같이 그렇게 외치면서 그런 일을 실제로 행할 사람을 세례 요한은 그렇게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처음에는 예수님 보고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했지만 예수님의 모습과 선포하시는 말씀 그런 걸 다 들어보니까 그로 인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충분히 이해를 하지 못했던 겁니다. 세례 요한은 이런 질문을 한 겁니다. 자기가 알고 있었던 어떠한 자기도 기대하고 바랐던 그리고 자기가 외쳤던 그런 모습의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예수님이 그런 모습이 별로 보이지가 않아. 그렇다면 맞나? 다른 사람 기다려야 하나? 예수님께서는 이 세례 요한의 질문을 듣고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네가 나를 못 알아보다니 그러셨을까요? 신대원에 있을 때 복음서 수업 시간에서 교수님께서 약간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아무리 세례 요한이라도 모를 수 있지 이해 못할 수 있겠지 라고 여기시면서 9절에서 위대한 선지자다 11절에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어떻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못 알아본 것일까? 약간 빈정상해서 11절에 보니까 높임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 라고 하면서 세례 요한을 약간 낮추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약간 농담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신 적이 있으세요.
물론 예수님이 그렇게 옹졸한 마음을 가지신 분은 절대 아닙니다. 교수님도 그냥 우스갯소리를 하신 건데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셨느냐? 직접적으로 아니야, 나 메시아 맞아, 그렇게 전해 라고 하지 않으시고요. 대신 둘러서 말씀하시죠. 4절,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뭘 듣고 뭘 봤느냐? 5절에 보니까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한 자가 낫고 못 듣는 자가 또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 것들, 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사역들이죠. 너희가 그것을 다 보고 들었으니까 보고 들은 그대로 세례 요한에 가서 전해라. 이렇게 사역했던 것들을 다 말해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은 이사야 61장 말씀에 기록된 대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여호와의 종으로서, 야훼의 종으로서의 그 메시아의 사역을 말씀하신 것인데, 즉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의 어떤 사역을 예수님께서 지금 그대로 행하고 계시다. 그렇게 행해서 이미 메시아로 완성이 됐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그래서 자신이 메시아이시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포함한 당대의 그 유대인들, 그들이 기다리는 어떤 정치적, 민족적인 해방자나 심판자로서 오신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야훼, 여호와 하나님의 종인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례 요한을 위시한 예수님 당대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 진정한 메시아적 인격과 사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는데, 그 주된 이유는 뭐냐? 성경적인 관점보다는 자기들의 이해, 민족적인 관점, 그런 기대감을 먼저 앞세웠기 때문이에요. 이에 대해서 우리가 세례 요한 잘못했다, 그것도 모르냐, 그렇게 볼 수 없는 것이 앞서 말씀드린 그런 것처럼 세례 요한 역시도 아직은 예수님 이전 시대 구약에 속한 선지자였고, 예수님의 그 어떤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 메시지를 지금까지 이렇게 행했던 것들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질문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어쩌면 이 대답 이후로는 세례 요한도 확실하게 알아서 이제는 예수님을 온전히 메시아로 믿고 인정하고 그렇게 마지막까지의 생을 마감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진정한 예수님도 천국의 실제도 만나기가 어려워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봐야 할까? 정치적인 지도자, 심판자, 해방자로서가 아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시고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 그것처럼 아주 진정한 사랑,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려주시고 자비와 긍휼, 인자와 은혜, 그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며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는 주의 자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정치적 지도자로 만약에 이 땅에 오셨다면 아마 벌써 실패하고 말하셨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평화와 평강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 오심으로 인해 이미 모든 것을 또 완성하셨고요. 지금도 우리와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 계시며 앞으로도 다시 오실 그때에 더 놀랍고 더 신비롭고 더 영광스러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정말 온전히 바라보고 오직 신실한 그 믿음으로, 그리고 그 큰 은혜와 하나님의 뜻을 정말 이루는 진정한 메시아이심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주 앞에 정말 간절히 나가는 거룩한 귀한 성도님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우리 510장, 찬송가 510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510장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됨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흑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도 누워라. 거친 바다 빛처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을 던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 살리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이 시간 주의 전에 나와 찬양하고 기도하고 특별히 마태복음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며 우리 주님께서 주신 뜻과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사역, 말씀을 통해 지혜를 얻고 은혜를 얻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은 정말 위대한 인물이고 선지자이고 예수님의 오심을 미리 준비했던 사람이었지만 그도 다른 유대인들과 비슷하게 구약의 말씀만을 바라보며 정치적 해방을 통해 진리를 구현하고 불의를 무찌르는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시선이 세상적인 눈과 기대와 소망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정말 참되신 주님의 뜻과 비전을 밝히보는 그런 참된 주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생각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올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가 다 되도록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긍휼, 인자와 자비, 아름다운 우리 주님의 뜻을 온 세상에 펼치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전하며 신실한 복음을 전하는 전파자로서의 그 소명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항상 함께 하시고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남은 한 주간도 지켜보아 주시고 특별히 돌아오는 주일 추수감사주일로 항상 감사하며 모든 순간을 주님께 감사드리며 온전히 주 앞에 나가는 귀한 성도가 다 되도록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